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돼지라는 동물이 고개를 45도 이상을 못 든다고 하네요. 45도 이상 못 드니까 하늘을 못 보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넘어져서 배가 하늘을 향했을 때는 하늘을 볼 수 있다 합니다. 어, 그러니까 좀 비유가 조금 멀리 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인간도 넘어져서야 하늘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세대는 힘들게 사셨습니다.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자 힘들게 살아왔던 세대고 저희들은 좀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아버지 세대가 힘들게 살았던 인생길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 아버지가 소천하셨지만 아버지가 힘들면서도 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아버지 나에게 주셨던 내리사랑처럼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좀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자기 품깃을 달라하고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이 아들은 멀리 타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서는 결국 허랑방탕 생활을 하게다가 그 나라도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작은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품꾼으로 가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보다는 내가 품꾼이 되어서 날 조금 받아주시면 내가 품꾼이라도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항상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 들에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잃어버린 아들처럼 탕자입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창세기 메시지처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죄악으로 우리 죄가로 잃어버리고 결국 탕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만날 때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12절 14절 말씀의 앞절과 전체 장을 보게 되면 13장과 14장을 같이 보는 겁니다. 14장은 메시지는 13장과 연결되어 있고 13장을 생각할 때 14장까지 다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 13장 14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는 4명의 사람들을 보고자 합니다. 물론 5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있고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를 받은 유다가 아닌 가룟 유다도 등장하는데 그건 뭐 뒤에 나오니까 보지 말고 오늘 4명의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4명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전에 불러 모아서 수건을 두르시고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또 거기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해라, 내 갈 길을 가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를 미리 알려주시죠. 그에 앞서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제 내가 갈 곳을 갈 건데 너희들 나를 찾아도
너희는 찾지 못하고 그러나 지금 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주가 가는 길을 어찌하오리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주죠. 첫 번째 아버지께 가는 것이 어찌 가는가라고 물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이 14장 앞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라는 제자도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길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도마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사람인데 세 번째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요. 이렇게 나온 배경은 앞에 도마의 메시지에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고 볼 것이다 라니까 빌립 생각하기에 아버지를 보면 내가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보여주소서라고 말하죠. 이 세 명의 사람이 있게 되는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길이 갈라지는 길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길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가룟 유다의 네 명의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가는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니까 나도 어디든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가 어디든 가시든 나는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 메시지는 바로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시지 중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고 인간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께 가는 길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여러분 노력을 한다면 거기가 종교라고 합니다. 못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착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갔구나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죠. 아버지께 향해 우리가 도달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없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도마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 가는 길은 인간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 가는 길은 천국 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이렇게 있죠.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가는 길인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거처할 곳을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묻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길을 몰라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마하고 그랬어요.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영어로 말하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정가서 더 곱었습니다. 오직 그 길, 오직 그 생명, 오직 그 진리. I am, 나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그냥 생명이야. 나는 그냥 진리야. 나는 그냥 그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물었을 때죠.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이 왔던 메시지입니다. 빌립이 보여주소서 하니까 뭐라냐면 내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지 못했던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함께 누려지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가 곧 뭘 했습니까? 좀 전에 도마가 했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야. 나를 말미암지 않은 것은 생명이 없어. 나를 말미암지 않은 것은 진리가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셔서 항상 진리가 옆에 있었는데 항상 생명이 옆에 있었는데 항상 그리스도가 옆에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셔서 빌립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아버지께 가는 길은 항상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임마누엘처럼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누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처럼 아버지께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빌립에게 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을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부러진 길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혼미케 하는 마귀가 우리를 가는 길을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것처럼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항상 거기를 지키고 있고 우리의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생명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아버지께 가는 길을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마귀 역할이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처럼 막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네 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 가는 길 생각해 보게 될 때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구나. 아버지께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는 길이겠구나. 근데 거기 바로 진리의 길이 있구나.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구나. 오직 그 길만이구나. only. 오직 그 길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면 좁은 길을 가라.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을 가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내려놔야 되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 주님은 내려놔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이 됩니다. 죄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면 좁은 길을 가는 건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 것처럼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은 아무도 누구도 안 가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 다 가는 길입니다. 숨을 쉬고 자고 있어도 가는 게 인생길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인생길은 걸어가는 겁니다. 그날도 선택하고 택해야 됩니다. 생명길을 걸어갈 것인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전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죄를 내려놓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가는 곳에 있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또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은 무조건 무사 통과입니다. 내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어도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넓은 길은 무조건 넓은 문은 무사 통과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거기는 결국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입니다. 전 마음이 좀 약해서 이렇게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을 보게 하면 당장 말을 못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몇 번 하고 안 돼서 돌이키지 않으면 용기를 내서 얘기하죠. 돌아서라. 돌아서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저는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 또래이다 보니까 큰 아들 또한 먼저 하늘나라 간 작은 아들 또래이다 보니까 항상 생각합니다. 아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 자식 같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뭔가 내가 얘기해 줄 때는 내 아들에게 해주듯이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만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아버지께 가는 길로 있어야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인생길에서 일탈되고 벗어나는 것이 타락인데 타락의 길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의 감동됨을 통해서 담대히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 가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처럼 문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삶 속에 있어서 오늘 돌이키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복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항상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항상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 권세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항상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오나라는 승리의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복된 복음의 길을 누리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항상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와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야 되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안수 지사님 세대하고 비슷해서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 뭘 가져가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죄 지은 게 많은데 너무 큰 죄를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초등학교 때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리 시간이 머니까 좀 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덜 어필될 것 같아서 하여튼 초등학교 때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좀 죄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3학년 4학년 때인데 학교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저희 학교가 마루 바닥이었어가지고 이 걸레를 가져왔고 또 저희 때는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성회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육성회비하고 가서 할 걸레 이렇게 마룻바닥 따는 걸레하고 이렇게 돈을 줘갖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거리가 멀어요. 학교부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 남아요. 아무리 내가 계산해봐도 이 걸레를 사고 그리고 육성회비를 나고서 돈이 남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문구사에 들어가서 샀는데 돈이 남아서
그때 당시 우리가 놀고 있던 게 있었어요. 곱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을 이렇게 곧게 하는 곱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걸 내가 그냥 샀어요. 사고 학교를 갔는데 육성회비가 모자라요. 육성회비 모자라요. 우리 인생길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가다가 계속 미혹을 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이 가는 길이 내게 정말 맞는 길 같아요. 근데 계산해보고 나중에 결과 보면 아닌 거예요. 가룟유다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 14장 전체에 등장하게 되는데 13장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게 되죠.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가룟유다의 인생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돈 맡은 자로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13장, 14장에 오게 되면 세족식을 하고 만찬을 베풀어요. 그 만찬을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셔서 가룟유다에게 주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내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누구 이 중에 예수를 팔 사람이 누굽니까? 묻는 제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떡을 적셔준 자가 바로 이제 가룟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떡을 적셔주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을 내가 해라.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이제 그 반찬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무언가 물건을 사러 갔다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결국 이제 가룟유다는 떠나서 예수님 팔 생각을 하게 돼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어떻게 팔까라고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 가룟유다와 함께 그 제사장과 병사들과 함께 찾아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통해서 표시를 하게 되죠. 서로 짜서 물을 맞추고 표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룟유다가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은 30실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보니까 후회를 하게 돼서 다시 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을 던져 넣어요. 던져 놓고 이걸 물으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당해라 그래요. 그리고 결국 가룟유다는 스스로 물러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가룟유다 인생길에 있어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는 말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 보게 되면 물건 쓰는 거에 대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던 메시지도 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부터 오늘 쭉 메시지를 보게 되면 가룟유다의 인생길에 있어서 마귀는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아버지께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마음 품게 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 안 됩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인생길을 가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 것이 가룟유다의 인생길이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 인생길입니다. 오늘 이처럼 구부러진 길 가는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이처럼 시시때때로 사람들이 등장해서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가는 길에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께 가야 되는구나.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가 안 가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길이 아무리 내가 쉬고 놀고 먹어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버지께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 사람대로 목표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미양하는 것도 좋죠. 외교관이 될 거야. 나는 교육자가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일시적입니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그들의 인격이고 먼저 되어야 될 것이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삼아야 될 때 아버지께 가는 건 분명 목적지가 있고 목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삶의 인생길에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행했던 걸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13장 14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죠. 오늘 목사님 주일 오전 메시지 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는 부활 메시지, 오늘 고난주간 메시지 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걸어가셨던 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취함을 얻었던 질고를 감당하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가 상함으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오전 메시지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런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면 우리의 목표가 대통령이요, 외교관이요, 교육관이요, 우리가 올리는 사업가요, 이런 목표가 아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내가 따라가는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아버지께 만나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갔던 길을 너희도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 뭐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메시지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해라.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한 것일 것인데 너희들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입니다. 그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들은 갈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말씀 13절 말씀 함께 14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목표를 맞추고 함께 간다면, 너희들이 나의 마음 품고 나의 생각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갔던 길을 끝까지 따라온다면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은혜 항상 누려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해야 되고, 우리 방향 맞춰 8가지 방향 맞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훈련받아 좁게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누가 대신 가져주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대신 가져주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가 대신 가져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어떻게 방황하다 어느 시간 어느 때 하나님 나 만남 속에서 그걸 걸어갈 수 있는, 오직 나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만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누가 나와 함께 걸어가주는 길이 아닙니다. 내 인생길은 다 혼자 걸어가는, 누군가 걸어가주는 길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 부모 내 곁을 떠날 것이고, 내 남편, 내 아내 언젠가 내 곁을 떠나가시고, 내 자식이 있을 것이고, 내 자식이 떠나갈 것이고, 아니면 내가 먼저 떠나갈 것이고, 언젠가 다 나와 이별하거나 헤어지거나 갈라서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 마음 품고 가는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 생각 가지고 가는 것이고, 예수 인격을 담는 것이고, 예수 심정을 품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감사합니다.